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역사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애매한 무화과 나무를 죽였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교재로 이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말로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듣기에 느낌으로 와닿는 그 해석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말씀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겨자씨 만한 믿음으로 이 산을 향하여 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놀랍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어울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믿음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0년 동안 가정을 돌보면서 목수일을 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생의 사역을 3년간 이 땅에서 행하셨죠.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회개에 이르는 물세례를 받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회개의 물세례를 직접 몸소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 표현 그대로 보면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주의 뜻, 주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요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 것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주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준 거예요.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주님의 주의 뜻을 따라 일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계시고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삭개오라는 사람, 세리장이었는데 그렇게 탐욕스럽고 남의 것을 다 빼앗아 가져서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요,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던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는 경험,
그것이 그에게 복음이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복음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날마다 승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고요, 내 안에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일하심이 드러나고 열매 맺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죄인의 본성으로 타락하고 죄로 물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고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수치심, 거절감, 상처와 열등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던 것,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었어요. 그 소망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빛처럼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이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없었는데 그분이 나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먼 발치에서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기뻐하시고 나를 너무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뛰어 달려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케 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이 분명한 가르침을 알기 위한 이 전제, 이 조건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얻어지는 그런 믿음, 내가 믿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원어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네,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네, 이게 원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분이 내 주인 되시고 내 생명 되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믿음에 우리가 연합하고 그분의 믿음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하죠. 페이퍼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이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체험하고 그가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복잡하게 꼬여있는데 원에 보면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라.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열정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믿음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 되시고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만나는 문제는요, 나 혼자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만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 붙잡으면 어때요?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빠가 제일 세다, 이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그와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그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 고백해. 시편 139편 1절 4절 같이 한번 페이퍼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가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렇게 쫓겨다니며 살아갈 때에 나는 왜 하나님 이러냐고 원망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실 때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 문제, 내 아픔, 내 눈물, 내 고통과 내 한숨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이요, 페이퍼에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여기까지요. 예, 하나님이 다 아신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도 다 알고 계신대.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알려야 되고 하나님을 설득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33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으로 더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주의 뜻을 구할 때에 그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진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나의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이유와 동기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죽어주셨고, 사랑으로 부활하셨고,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금도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의심과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의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조건적인 사랑이고 내가 뭔가를 해야 그도 나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래 관계가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주신 이 사랑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체험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그 사랑이 믿기워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고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주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케 원합니다. 부활의 그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요,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 열심과 내 열정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먼저 알고 깨달으며 체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오늘 충만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주의 마음과 연합하여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23절 같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어봅시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런 담대함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산이 언제 옮겨지냐고. 언제 옮겨지냐고. 여러분, 주님과 내 마음이 연합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부어지면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이 하실 일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11월 송기철 장로님 치유전도 집회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것을 구할 때에 새벽에 기도하는 데 떠올랐어요. 이렇게 송기철 장로님이 떠올랐는데 제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 올랐어요. 그분이 오실까요? 할 수 있을까요?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제 안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시에 제 마음속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한 가지는 생각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마치고 기도를 더 하지 않고 내려와서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어요.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나는 믿음대로 행할 뿐이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연합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말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때로는 염려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가 기도에는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말해놓고 그 뒷감당 어떻게 하나? 이런 의심이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지 못해요. 그냥 그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믿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우리 영 안에서 터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산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눈여겨보십시오. 23절 말씀, 우리 앞에 산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산 앞으로 인도해 가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옮겨질 것 같은, 요동하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문제가 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문제는 무엇인지.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내 인생의 진로입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 산처럼 요동하지 않고 딱 버티고 서서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산 앞에서 우리는 무슨 상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산을 좀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산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산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이 산을 옮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의 말씀이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거 경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민족 200만 명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라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것들이 전파되었고 그 말씀을 향하여 그 말씀을 쫓아서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었고 그들이 볼 때 그 땅은 좋은 땅이었지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것이 그들의 상상이었고 믿음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과연 좋은 땅이로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똑같이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믿은 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너무 세 보이기 때문에 그 산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을 나타내시면서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에 너희가 연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너희가 믿음으로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주여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며 실제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산이 저 바다로 저 멀리 옮겨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날지어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대로 주의 말씀대로 상상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해. 그러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주의 믿음에 연합한, 하나님의 믿음에 그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치유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줄로 믿고 평안히 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원리는 주의 말씀이, 주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예.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치유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 믿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믿은 대로 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에 우리 정하명 성도님이 매주일 설교라 수요 설교 밴드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려요. 그래서 청주 새생명교회 유튜브 방송 채널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예, 제가 조회수 들어가 보니까 1 또는 3 서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 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누가 보겠느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제 생각인데 어젯밤에 흥분된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어요. 제 부모님 통해서 들려온 전화였는데 저희 이모님이 그 유튜브 그 설교 방송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제가 주일 설교할 때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함께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설교 그 마지막 그 멘트대로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무릎이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아파서 걷기 힘들었는데 그 마지막에 선포할 때 그 손을 무릎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밤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모가 나왔다고. 할렐루야. 예전에는 그냥 저도 쑥스러워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수요일날 최근에 목과 어깨 그 통증이 있었던 분이 나으셨다고 고백이 됐고요. 불면증 치유받았다고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간증하시고, 목 디스크 나았다고 간증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계속 일어날 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나도 치유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치유가 보편화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치유뿐만 아니라 치유 분야가 아니라 경제적인 분야,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오리엔테이션 처음에 할 때 그 주강사 목사님이
이제 휴식 시간에 거기 참여한 목회자들 다 이렇게 악수하면 인사했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개인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와서 인사하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알아듣겠냐고, 이해하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책도 좀 읽었고 관심도 있었고 이 믿음의 말씀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았기 때문에 제가 좀 압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흥분하셔가지고 안다고 말하지 말라고, 겸손하게 처음부터 배워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 안다고 그런 거 아닌데 너무 다급하게, 성비가 급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무안했어요. 그러고 말았으면 제일 좋았는데 그분이 이제 휴식 끝나고 이제 강의 들어가는데 다 같이 목회자들 앞에서 안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저 들으라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개인 얘기 공개적으로 떠들면 안 되겠다. 저렇게 기분 나쁘구나. 굉장히 무안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 사과합니다. 그런데요, 그분 말씀이 맞았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저도 모르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사고들, 굳어있는 내 생각들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체험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은 이 복음, 그래서 기대감이 없고 감격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목회자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복음을 복음대로.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을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는 내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된다는 고백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은 기도해보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믿음에 저와 여러분이 일치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과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산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질병의 모든 어려움에 우리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고백이 달라져야 돼요. 나는 치유 받았습니다. 나는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려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운 일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우리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한 발짝 한 발짝 그 땅을 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진격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삶의 치유의 분야에, 경제적인 분야에, 모든 분야에 이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한 10분간 우리 마지막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치유하기 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이 시간 나를 온전히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이 체험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산이 두려워지고 염려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산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옮기실 산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치유하시는 질병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이, 감사가, 찬양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1월 치유전도 집회 우리 기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많은 불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기 원하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고 믿음의 좋은 군사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군사들로 일어서는 부흥이 이 새생명교회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은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으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 걱정하는 그 문제 가운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을 내 영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 성령이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의 말대로 될지어다. 자녀들을 향하여, 나의 가정을 향하여, 내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들을 향하여 믿은 대로, 내 믿은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믿은 대로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이루셨음을 선포하십시오. 믿은 대로 말하십시오. 믿은 대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나의 가정을 향하여
믿음의 말로 이 시간 다스리십시오. 믿음의 말로 다스리십시오. 내 믿음의 말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울과 낙심과 절망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가 내가 나았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나았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나았음을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왔음을 선포하노라.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회복은 나의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은 대로 말하십시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산이 옮겨지는 것을,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찬양합니다. 말씀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나았습니다. 주님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11월 치유전도 집회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치유되며 회복된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 놀라운 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으로 주님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 충만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의심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아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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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 모든 일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나에게 치유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향하여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여러분 그것이 질병입니까? 여러분 질병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그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나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내 몸의 질병은, 내 몸의 증상은 나에게 아프다고, 아직도 여전히 아프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은 나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미 채찍에 맞을 때 내가 나았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오늘 믿음을 통해 실제가 되었음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믿은 대로 고백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느낌에서 올라오는 의심과 불신을 이 시간 차단하고 주의 말씀을 믿은 대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주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자녀들이 변화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시킨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고백해 봅시다. 우리 교회를 한 통이 놀랍게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상상하시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